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오늘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읽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22절부터 34절에 주님이 교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염려에 대해서 이 염려는 세상 염려예요. 세상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딱 잘라 말씀을 드릴게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염려하는 게 문제죠. 염려하지 않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 성도님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겪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기도원을 자주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금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때는 일주일씩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미국에도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를 갔죠. 해마다. 그러면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저를 말려요. 목사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지. 목사님이 해결을 안 해 주시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가 그랬죠. 내가 있는다고 해결이 되고 없는다고 해결이 안 되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겠다. 기도하고 가는 거니까 말리지 마시라. 그리고 갔어요. 가고 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고 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내일인데 여러분들 본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어떻게 하셔요? 다 해결이 돼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안 해도 되는 염려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고 붙들고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 환경 속에서 함께 할 때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람과 씨름해도 해결은 할 수 있지만은 너무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생기겠어요. 그렇잖아요. 결단도 해야 되고 또 정리도 해야 되고 마무리도 해야 되고 시작도 해야 되고 끝도 맺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부담감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잘못 개입했다가 잘못 일이 돼버리면 누구에게나 치유가 안 되고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금식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게 유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사람 사는 세상인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평생에 우리는 부대끼면서 삽니다. 그래도 피난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단지 살아가는 인생일 뿐인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는 것뿐인데 우리는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신령하셔서 기도원에 가셔서 금식하고 기도하시면 다 응답을 받는구나. 아닙니다. 피하러 가는 거죠. 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능력이 안 되니까요. 우리는 나 자신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내가 내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서로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들은요, 하나가 돼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지를 못하니까 문제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거나 우리가 나를 드러내거나 하면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온데간데 없어져요. 심지어 교회의 위계 질서도 사라져요. 직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자리에서는 교제가 안 돼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어요. 물론 기도해야 되죠. 방법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끼리는 해결이 잘 안 된다. 어렵다. 그래서 누가 개입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사람과 세상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결별을 하는 거죠. 일주일이든 3일이든 뭐 하루든 1시간이든. 그렇게 하면 일은 누가 하시느냐?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염려를 오래 붙들고 살지 않아요.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염려하는 나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봐야 일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마음만 지옥 같죠. 우리 마음만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필요한 거죠. 그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포커스를 맞추는 것뿐이에요. 그냥은 안 되니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야곱처럼 사생결단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절대 떠나보내시게 못하겠습니다. 하고서 매달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익숙해지게 습관이 되면 아주 여유와지고 은혜로워지는 거죠.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늘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문제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믿고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드려도 나가서 그 문제에서 그 해답을 찾으셔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건지 사람을 의지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 사람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염려를 붙잡고 사시는 거고 내 하나님과 이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22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염려가 돼요. 이게 기본적인 거죠. 주일인데 뭘 입고 나올까? 주일인데 또 뭘 먹을까? 우리가 늘 하는 일상입니다. 우리 오늘도 구혜숙 권사님, 이선혜 권사님 우리 주방에서 주일 애찬 섬겨주시는데 저절로 됩니까? 다 생각하고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감사를 하셔야 돼요. 작은 일에 그 섬김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힘이 나오겠어요. 대접받는 사람들이 그걸 받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빈말이라도 해주신다면 힘이 나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애찬의 자리인데 다른 데서 먹고는 문제가 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누는 애찬은 은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갖 잡념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어머니가 자식한테 밥을 해주는데 문제가 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문제가 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꼴 보기 싫고 밥 먹는 것조차도 미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사랑해서 했지만 안 좋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뻐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왜 갑자기 사랑이 식었을까? 왜 그게 그렇게 꼴 보기가 싫고 미울까?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고 먹는 것도 꼴 보기 싫고 옆에 있는 것도 꼴 보기 싫고 그거는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흉은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나를 훈련시키셔야 돼요. 다른 일에 세상 일에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건강한 교회는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켜서 하는 일은 나도 싫습니다. 스스로 하는 게 큰 기쁨이 되죠.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교회에. 선교회에서도 속회에서도 또 권사님들끼리도 집사님들끼리도 혼자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먹기에 다 달려있다고는 하지만은 혼자 하다 보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같이 하면 되지 않겠어요? 함께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즉시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렇게 살아야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목숨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몸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산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걱정, 근심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요, 우리의 입장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교훈이 되니까, 굳이 이거를 경험하고 겪어갖고 정말 지지고 볶고 깨지고 상처받고 나서 이렇게 할 걸 그러는 것보다 오늘 이것이 기준이 돼서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중요한데 내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내려놓으면 들리는 거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게 나에게 삶의 습관이 된다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3개월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내게 건강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염려를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 붙들고 꾹 참고 3개월, 이건 뭐 세상의 기준과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자기의 습관과 기질 때문에 잘못되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3개월 정도를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바뀐다는 거죠. 그 이상도 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면 나의 안 좋은 습관과 기질도 바뀔 수 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불평불만만 안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면요, 불평불만이 다 사라져 버려요. 불평불만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할렐루야죠. 염려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15년 동안 있으면서요, 초창기에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외부에서 많이 오셨어요. 전도도 하시고 뭐도 하는데, 이게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일이에요. 그냥 매주 손님들이 오시고 매주 그냥 일들이, 여름만 되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제가 염려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네요. 보실 때도 제가 사람 상대하는 게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사람 상대하는 것보다 하나님 상대하는 게 더 쉬워요. 사람 하루를 대접하고 섬기고 함께 하려면요,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모으면 마음의 평화라도 있죠. 근데 이게 평화가 없어요. 마르다처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 있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있잖아요. 그거를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도 하고 애도 써봤지만 영락없이 사람 접대하고 사람 이렇게 교제하고 시간이 지나면 며칠씩 아프거든요. 아주 그냥 몸살이 날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 지나가지 않는 문제는 없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관심이고 사랑인데 그걸 거절하면 누가 손해겠어요? 다 좋은 일인데 워낙 사람들이 센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여기까지 올 정도 되시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실 정도 되는 분들은 하나님도 못 말려요. 예수님도 못 말려요. 근데 이분들을 데리고 그렇게 맞춰줘야 되니까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냐면, 야, 네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시간이라는 거를 따라서 살지 않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라. 너 2번 다시 겪지 않을 것 같고 오지 않을 것 같은 일들 앞에 두고 염려했는데 다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걸 갖고서 염려를 하냐는 거죠. 어차피 지나갈 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도 귀한 거예요. 과거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니까요, 그 시간이 와도요, 지나가겠지. 오기 전에는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그걸 걱정을 해요. 어차피 그런 시간들은 다 지나간 거예요. 믿습니까? 그건 믿으셔도 되는데. 예전에 나를 괴롭혔던 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근데 그걸 추억하고 사니까 문제가 되겠죠? 지나간 건 기억도 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집착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건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상처를 저는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상처를 갖고 살아요? 지나간 건데. 앞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난 이것 때문에 뭐가 그렇게 발목을 잡는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큰데도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괴로움이 너무 깊어서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영원한 세계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게 평화 아니겠어요? 아, 주님과 함께하면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사람들과도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상처, 내 과거에 나를 발목 잡던 과거의 어두운 그러한 모든 것들은요,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마귀의 일일 것입니다. 너 과거에 그랬지? 너 예전에 이랬지? 과거가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과 미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살다 보니까 뭐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있죠.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또 생겨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그 작은 경험이 또 큰 힘이 됩니다. 이것도 지나가겠지. 그거를 시간 속에 있는 다가오는 문제들을 붙잡지 않고요, 과거의 상처가 나를 발목 잡지 않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것이 지나가겠지. 어떻게 지나가는 줄 아세요? 천천히 사람을 막 죽일 듯 괴롭히면서 지나가지 않아요. 지나갈 때는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다 그때뿐인데요, 뭘. 그 상황만 견디면 되는데요. 그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눈 딱 감고 나 이거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면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시라고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다가 영혼이 죽습니다. 염려하다가 몸이 병들어요.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지 마십시오.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야곱처럼요. 꼭 붙잡으셔야 돼요. 놓쳐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 시간도 얼마나 큰 물줄기인지 몰라요. 거기에 휩쓸리면 내가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떠내려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 주님은 우리를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면서 마음과 영혼을 잠잠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내니 평안할지어다. 아우,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게요. 왜 이 좋은 걸 누리지를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염려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슨 일 만나면 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작은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도 나와 함께 해주셨지. 이것도 지나가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걸 붙들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요, 하나님이 짐승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피조물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생각해 보면 공중에 나는 새만도 못하게 우리가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까마귀를 누가 길러요? 하나님이 길러요. 까마귀는요, 생각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까마귀보다 못해요, 우리가? 까마귀도 안 하는 걱정을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합니까? 까마귀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까마귀를 기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그 흉년에 그리 시냇가에서 공개했던 짐승이 까마귀입니다. 떡을 물어다 주고 고기를 물어다 주고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게 어디 있어요? 40년 동안 어찌 살았겠습니까? 하늘 만나를 주시고 바람 불어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보고 40년 광야 들어가라면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광야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나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까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백합화도 이렇게는 안 산다는 거죠. 우리 인생같이 뭘 실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솔로몬이 가지고 입은 영광스러운 모습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지, 사람도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잃었느냐?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들의 백합화, 공중의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한 인생입니다. 염려 때문에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건 넘어진 거죠. 우리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죄가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아서 실족시켰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단 한 번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죽으신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구원 얻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안 돼야 문제인데 잘 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보세요.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천국 가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안 될까요?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느냐? 염려 때문에 실족해서 문제인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줄곧 외치신 것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신만 차리고 있고 문제가 뭔지만 알고 있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줄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붙잡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한데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도 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것 가지고는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 가지고는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사업, 우리 직장, 우리 집 사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굳이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에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에요.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31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두 마디를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천국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실족하게 하고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고 상처가 덧나게 만드는 일들은 다 지나간 겁니다. 오늘 이후에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사십시오. 천국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며 사는 그 상처 입은 마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안에 주인이 되게 하셔서 주님 떠나시지만 않고 내가 걱정 근심만 하지 않으면 주님은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잃어버리지 마시고 목적 절대 시선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주님만 내 주님 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전 패밀리는 앞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십시오. 그곳에서만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주실 것입니다. 선교회와 속회와 우리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좋은 신앙의 교훈이 돼서요. 지나가는 것 붙잡지 마시고 다가오는 천국 붙잡으셔서 다 구원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